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2장.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 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사사기는 히브리어로 쇼페팀이라고 합니다. 재판관 이란 말로도 번역이 되죠. 그래서 영어로 저지, 즉 직역하면 재판관기로도 번역이 됩니다. 사사기의 배경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한 후에, 하지만 아직 왕이 없는 시대, 즉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이 등장하기 전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정복한 후, 그리고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이 등장하기 전 그 사이 시대를 보통 사사 시대라고 부릅니다. 한마디로 지방자치 시대였죠. 원래 하나님은 왕을 통해 다스리는 왕정 시대가 아니라 이 사사 시대에서, 즉 지방자치, 각 지파별로 이제 존재하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 땅에 세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죠.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을 떠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지파가 제멋대로 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게 어수선한 시대였죠. 그래서 뭐가 등장한다? 사사가 등장하는 거죠. 원래 사사는 존재하지 않았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없어도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고 율법에 따라 잘 살았다면 사실 사사는 이 세상에 등장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대표하는 말은 사사기 17장 6절에도 나오듯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리고 이 구절은 4번이나 계속해서 사사기에 등장합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각 지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율법을 떠나서 제멋대로 행했다는 걸 적나라하게 증거하는 말씀인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바알과 아세라 같은 가나안 토착 우상을 섬기고 그들의 문화와 섞이면서 온갖 퇴폐적이고 향락적인 문화를 받아들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재판합니다. 또 이 사사들을 세우셔서 외적들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하게 되죠.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결국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등장하게 된 과정을 보여줍니다. 1절에서 5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이스라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길갈에서 복임으로 올라와 이스라엘을 책망합니다. 길갈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할례를 행했던 곳이죠. 그리고 복임은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백성들이 울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출애굽과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따르지 않게 됐죠.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족속과 언약을 맺고 그들의 신을 섬기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족속과 함께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시게 됐지요. 6절에서 10절 말씀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드디어 등장하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와 그 장로들이 있을 때까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겼지만 그들이 죽고 난 후에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났습니다. 이는 하나님에 대한 단순한 무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와 구원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가 나타났음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부모 세대의 신앙을 물려받지 못했으며 가나안 문화 속에서 우상을 섬기며 살아갔습니다. 결국 사사기 시대에 반복되는 타락과 심판의 악순환이 시작된 거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완전히 버리지는 않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오늘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불순종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완전한 순종을 이루셨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잊고 타락했던 것처럼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사들을 보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듯이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참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님은 단순한 그런 구약의 사사 같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영원히 해결하신 참된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믿는 자들은 다시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지요. 오늘 사사기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우상을 섬겼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억하지 않으면 세상의 가치 속에서 떠내려가게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다음 세대에 예수님에 대한 복음의 신앙을 전수하는 일에 힘써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성령을 보내시고 말씀과 교회를 통해 신앙을 지키게 하십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 사사기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역시 날마다 복음을 붙들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부활의 복음 붙들며 기억하며 또 계속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그 복음을 전수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 적용.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려 살고 있는가? 돌아보길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 기도.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다음 세대에게 복음 신앙을,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